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의 41번째 날입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앞에 나웨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좋은 금요일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기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을 나눕니다. 호세아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적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죄악상에 대한 회개 촉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음행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음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섬긴 그 우상 숭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두 마음이라는 표현과 아주 적절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음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도리와 정절을 깨트린 게 바로 음행인데 근데 이 음행은 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적인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신을 예배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바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음행을 저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파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파트 안에 있는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들의 거짓된 제약을 지금 독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5절을 보시면 벳아웬의 송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9절을 보시면 기브아 시대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 기브아 시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제도 나누었듯이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시대 후반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기브아라는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한 이제 고을인데, 거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다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뭐 집단 성폭행 사건도 나오고, 토막살인 사건도 나오고, 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의 전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집단 성폭행, 토막 사건, 뭐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가 담고 있는 죄악상이 엄청나다라는 건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처럼 무거운 죄악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기브아 시대 때도 있었는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고, 뭐 물론 그 기브아 시대 때처럼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에 비견될 만한 심각한 죄악들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 침입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농사의 은유를 착안해서 과거에 이 에브라임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에 멍에를 씌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주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고역이 될 정도로 훈련에 가까울 정도로 복종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14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파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두 마음이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회개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메시지도 보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굴부짖는 메시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은 없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해보고 또 점검해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주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74장입니다. 즐거운 소리라는 제목의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시편 95편 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나는 기계류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계 소리도 싫고 기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싫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시끄러운 기계 가운데 하나인 잔디 깎는 기계가 우리 동네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잔디 깎는 기계를 금지하려는 협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기뻤다. 종종 내가 기계류, 특히 시끄러운 스테레오가 도래하기 이전 시대에 살았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대가 나온 후손이며 기계류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다. 우리 집의 건축도 내 음식물의 준비도 기계의 도움으로 되었으며, 어떤 기계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도록 나를 먼 거리까지 이동시켜준다. 기계가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기계류를 향해 따뜻한 마음은 잘 들지 않는다. 실험 도중에 내가 즐겨 걷는 조용한 거리에 하룻밤 사이 큰 건축 공사장이 생겨났다. 어느 날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기중기를 본 내 반사적 충동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길로 피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묘한 영감에 의해 나는 가던 길로 곧장 갔다. 일부러 사다리 밑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기중기의 괭은 바로 밑을 지났고, 위쪽의 운전자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엔진의 요란한 소음을 모두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계속 길을 갔다. 작은 사건이지만 내게는 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몇 달 전에 커피숍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여태까지 자기 아내 외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 하나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등 뒤를 살피더니 내게 바짝 다가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나는 기계랑 같이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네. 뭐라고? 기계랑 같이 노래한다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야. 그러더니 친구는 모든 기계에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음정이 있고 그에 따른 화음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음정을 찾아내 곡조를 입혀주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였다. 나는 호기심이 나서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다. 마침 그때 뒤쪽의 커피 기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었다. 친구는 그 소리에 곁들어 한 음을 흥얼거리다가 두 번째 음으로 쓱 넘어가더니 몇 마디 음절을 덧붙였다. 얼마 후 그는 커피 기계와 함께 희한한 듀엣을 부르고 있었다. 그 음악이 어찌나 절묘하게 아름답던지 내게 깊은 감동을 줬다.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기쁨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떠나지 않았고 그 유쾌한 소리를 떠올리는 지금도 다시 살아난다. 감동한 나는 친구에게 트럭, 면도기, 믹서기, 심지어 낙엽 청소기와 듀엣으로 녹음하며 CD를 만들라고 권했다. 그날 나는 기계류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고 기계에 새삼 정마저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기계에 대한 내 평소의 반감을 편견이라 한다. 편견은 우리가 사람, 일, 날씨, 정치 등 무엇에 대해서든 가질 수 있는 태도다. 그러나 기쁨에 찬 사람은 편견을 품을 수 없다. 온 세상이 속박이나 제약 없이 기쁨 앞에 열려 있을 때 기쁨은 행복하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는 우리가 곧잘 거주하는 곳의 작은 모퉁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곳이다. 때로 이 큰 세상이 예기치 않게 활짝 열린다. 그러면 기쁨의 길은 편견을 삼키고 달갑지 않은 것들 쪽으로 일부러 걸어가 그 안에 있는 노래를 발견한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소유한 어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음악적 천재성으로 이제 주변의 소음까지도 다 음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연주까지 하는 아이입니다. 뭐 바람 소리라든지 바람에 스치는 풀소리, 나뭇가지 소리, 뭐 공사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음까지 모두 다 음악으로 환생시키는 놀라운 재능이 있는 아이인 거죠. 기계를 싫어했던 저자가 기계의 소음이 음악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의 편견이 기쁨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즐거운 소리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그 하찮은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나태주 시인이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짧고 유명한 시죠. 이 풀꽃이라는 게 지천에 널려 있는 흔하디 흔한 건데 그 흔한 것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자세히 바라보면 그 안에서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 몇 년 아니면 뭐 몇십 년 동안 내 곁에 있어서 어쩌면 그 사람이 흔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한 존재를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그 존재가 나에게 더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이 흔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막는 장벽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걷어내고 익숙하고 흔한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인생의 소소한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저자의 마지막 멘트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에 찬 사람은 편견을 품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